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쟁이는 누구보다도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이 예수쟁이가 아닌가. 왜냐하면은 복음서니까. 복복자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 되면 그저 입에 붙은 말이 복 많이 받으시라. 근데 성경적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달라요. 성경적 복을 가장 잘 정립해 준 것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인데 팔복이죠. 근데 성경적 복은 뭐가 성경적 복이냐면은 천국 구원 받는 게 복이야. 아시겠어요? 팔복이 어떤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여튼 천국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다.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유교의 복이 대표적이죠. 오복이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래. 또 부자, 강령, 건강. 삼박자 구원도 건강하고 부자 되고 그게 삼박자 아니에요? 유호덕, 윤리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삶. 고종명, 죽을 때 편안히 죽는 거. 천주교에서는 유교의 고종명을 선종이라, 선종. 편안히 잘 죽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 데 가보면은 대체로들 죽을 때 선종한 거 보니까 천국 같다. 그런들 많이 해요. 어쨌든 천국 구원의 팔복이 됐든 세상 구원의 오복이 됐든 사람은 복을 절대로 여기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천국 구원의 복을 그럼 어떤 게 천국 구원의 복일까? 여러분은 천국 구원의 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해야 천국 구원의 복을 받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근본 요소. 생각해 봤어요? 천국 구원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 영이 육신이 죽은 후에 영이 천국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천국 구원이야. 육신이 천국 가요? 그런 일은 없어. 그러니까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천국 구원의 절대적 요소는 이중체 가치관이야. 단일체 가치관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해요. 왜요? 천국이라는 데는 육체가 가는 데야, 영이 가는 데야. 천국은 육체가 사는 데가 아니야, 영이 사는 데지. 그러면 단일체는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이 없다는 거야. 그 영이 없는 단일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제가 보면은 이 피복음자들 참 한심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이 땅에서 예수를 본받자 제자 훈련해서 그래가지고서 철로 역정이야. 이 인생은 이게 무슨 천국 들어가는 과정이다 이거야. 여쭤볼게.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이 세상의 철로 역정으로 천국 가는 길로 평생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해서 천국 문 앞에 좀 가서
그럼 뭐가 들어가는 거야? 예? 이거 웃기는 얘기야. 그럼 그러면 초고부 문제하고 육체가 들어간다는 얘기지. 가치관은 단일체 가치관 같고, 피보검자들 보면, 제가 보면 참 한심해. 자기들은 천국 구원 아주 확신한데, 구원파가 대표적이죠. 근데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 아니, 인류 역사 이래, 지금까지 이중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우리밖에 없어.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전혀 천국 갈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오늘 꼭 아셔야 될 거는 천국을 어떻게 하면 천국 구원을 받을까? 그런 고민할 게 아니야. 그거 배는 해봐야 소용없어. 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 그 천국 못 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치관이 이중체가 돼. 이중체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은 틀림없이 천국 가. 근데 무슨 짓을 써도 가치관이 단일체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천국 못 가. 그건 천국 가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다. 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물질이 많고 그래도 단일체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건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주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중체래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는 거고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중체를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그래도 그냥 단어로만 듣는 거야. 30년을 그래도. 명확한데. 놀이학교 엄마들도 명확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임종군이라고 그러죠. 임종을 앞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잊지 마세요. 가장 뭘 확인해야 돼요? 이중체 가치관인지 아닌지부터 틀림없이 확인해야 돼. 그냥 거기다 대고선 하나님 천국 가는 거 믿으면 맨날 그래 봐요. 그건 안 돼. 저 박복동 집사 부친께서 마찬가지야. 좀 임종군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가니까 이분이 아예 딴소리를 해. 아유, 무슨 신이 있고 이러세요. 근데 상대방을 잘 파악하고선 논리를 전개하면은 그러던 분이 20, 30분 안에 이중체로 바뀌어.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그건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한 거야. 여러분이 항상 확인할 건 내가 이중체를 가지고 있나? 아닌가? 그래서 천주교나 기독교나 임종세례, 이건 지랄 노릇이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다 잊어버리세요.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지 않는 한 다른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세상에서도 복은 이중체 가치관이고
노력해 보면 알죠. 노력해 이중체 같이 가지고 가던 애하고 부모가 이중체 아니라 단일체로 한 애는 이건 그 자리에서 그냥 천지 차이야. 천국에서도 물론 단일체 같이 가지고는 아예 그건 천국 구원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야.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다는 게 그게 단일체인데 그거 어떻게 천국 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다. 보면 이 본문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아니에요. 본문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 주는 아주 놀라운 귀한 말씀인데 그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는 문제는 복이 있느냐 없느냐야. 그래서 본문도 여전히 첫 단추부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바로 해석할 수 있어. 이 첫 단추가 그러므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 원문으로는 디아투토입니다. 이 그러므로는 앞에 30절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는 자다. 주님이 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라고 그러는 게 누구냐 이게요. 단일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중체는 주님이 나라고 그런 거는 고민을 해야 돼. 세 가지니까. 첫 번째 뭐예요? 육체 우선 이중체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가 나예요. 주님이. 에고. 또 겉사람. 나사렛 예수, 인자 예수, 그것도 나죠. 세 번째는 육체 우선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그것도 나야. 그러니까 나라고만 했으니까 이 생각을 하고 분별을 해야 지금 여기서 나는 어떤 나인지 알을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31절, 32절 해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지금 주님의 나로 첫 단추를 했냐? 단일체 인간은 나라면 그냥 육체가 나니까 더 이상 없죠. 그러나 이중체 인간은 나가 어떤 나예요? 예수님과 똑같아. 육체 우선 이중체의 주체인 영인 나고 또 겉사람 그것도 인간 나고 또 나의 주체인 속에 영도 나고. 그러니까 본문에 지금 죄를 사하네, 회방을 사하네, 사하지 않네. 이것은 어느 것에 해당되느냐. 그냥 무조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31절과 32절은 어떤 측면에서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칭 신학을 정립했기 때문에 의뢰 나 그러면 그냥 나지 뭐 그러진 않죠. 그래서 이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본문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모든 어떤 죄를 졌어도 하마르티아 그건 다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야. 그 하마르티아 그러면 어떤 죄라는 게 나중에 누가 지은 죄예요? 겉에 육신의 인간. 육신의 인간이 이 땅에서 범한 죄는 어떤 것도 다 사해 주신다. 욥기 35장 5절부터 7절에 야 네가 여기서 선하냐 악하냐 의로우냐 죄냐 그건 너희끼리만의 문제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그 말씀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본문이 지금 너희가 자범죄 다르게 말하면 인간관계의 죄 그건 어떤 죄를 범했어도 그거는 다 하나님이 사해 주신다. 사실은 하나님하고는 하나님 관심도 없는 것이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는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안 공경했어.
구약 같으면 돌탕에 맞아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살인했어. 간음하지 마라. 속여 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 어떤 인간관계에 죄를 졌어도 그건 다 하나님은 그건 아예 죄로 여기지도 않는다. 그런 의미가 되죠. 성경적으로는 잃어버린 양, 세리, 탕자, 더군다나 십자가의 강도. 이제 강도가 구원받는 게 이상해요? 당연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세상에서는 문제가 돼. 아시겠죠?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모든 회방죄는 다 사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럼 이 회방죄는 뭘 회방죄냐? 블라스페메오인데 이건 사실은 신성모독죄야. 인간이 범하는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앞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자꾸 질문해요. 이것저것. 근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시는 거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정 안 되겠으니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네게 맹세케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답을 안 할 수 없게 질문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권능자의 내가 우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거다. 그랬더니 대상이 옷을 찢으면서 참남하다. 참남이 뭐예요? 신성모독죄야. 아니, 저게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거야. 이게 더 따질 거 없다. 저건 상에 처한다. 그 신성모독죄로 번역된 참남으로 번역된 게 블라스페메오예요. 그것은 계명으로 하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동안에 다른 신을 많이 옆에 끼우고 있었습니까? 상관없어. 그건 다 사함받아. 우상 섬기면 안 된다. 근데 그냥 우리 조상도 마루에다가 문 열어보면 거기다 그냥 우상 잔뜩 해놓고 나도 거기서 절해서 야, 이걸 망령때 일컫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망령때 일컬을까봐 여호와를 아예 아도나이로 아니야. 여호와를 망령때 아무리 일컬어도 상관없어. 다 사요.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 범해. 엘리베이터도 터치하지 않은 게 아니라 뭐 밥 해먹고 다 해도 돼. 미친 여자는 전도사처럼 뭐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고 토요일날 밥 해놓으면 굶는 사람 그런 미친 짓 하면 안 돼. 그건 다 받는다 이거야. 신관계의 어떤 죄도 내가 육신으로 보면 어떤 것도 그건 다 사함받아. 사실 바울은 진죄가 끔찍한 거예요. 신관계로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내가 나 중에서 내가 인간이 지은 것은 어떤 걸 죄했어도 그거는 다 사함받는다. 왜요? 인간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원죄야. 마귀 안에 들어서 죄 안 질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무슨 임종구원 한다고 내가 거기서 무슨 세례 임종세례 받아라. 구원파에서 무슨 죄사함 그건 가만히 있어도 다 받는 거야.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네 모든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하나님과 관심도 없는 거야. 이걸 정립하지 못하면은 예수 헛 믿어.
우리가 보면은 그런 사람이 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이죠.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의인인 척한 사람 다 호박씩 가는 거예요. 여러 죄도 다 마찬가지야. 제발 제가 그러잖아요. 의인 되지 마라. 남한테 의인으로 보이질 말라 그래요. 그런 자유도 없어. 불쌍해. 그런데 본문에 가장 어려운 거예요, 지금 자범죄 5계명부터 10계명도 다 범원도 다 사해준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관심도 없다 그런 얘기죠. 엄밀하게 말하면. 1계명부터 4계명도 다. 신성모독죄도 다 사해준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겁니다. 이게 큰 문제야. 저도 오늘 이 본문을 정립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성령을 회방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걸까? 여러분들 많이 고민했을 거야.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도대체? 에? 이 번역자가 참 한심한 사람이야. 제가 보면 번역을 이렇게 할 자격도 없어. 왜냐? 아니, 여쭤볼게. 신계명, 1계명에서도 4계명을 범한 것은 성령을 회방한 거야, 회방하지 않은 거야? 신성모독죄를 다 범한 거야. 그거는 다 사해준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는 또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야. 여기서 성령으로 번역한 것은 원래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영이야. 근데 본문은 하기오스가 없어요. 그냥 푸뉴마야. 직역을 하면 그냥 영이에요. 영을 회방하면 그건 사심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2절에는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냥 푸뉴마를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의 의미로 그냥 푸뉴마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문맥으로 보면. 근데 본문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이 지금 번역자가 브라스페메오 푸뉴마토스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선 이것은 그냥 영이에요. 영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못한다. 그러니까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이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건 다 사심을 준다, 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육으로 한 것 중에서 성령 회방이라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영 회방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32절과 대조되는 것은 32절에 성령은 하기오스 푸뉴마를 썼어. 근데 여기는 지금 푸뉴마를 쓴 거야, 그냥. 그럼 본문은 성령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다른 데 문맥상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가 많이 있어. 근데 본문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경우에 푸뉴마토스, 영, 신이라고 제시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성령도 푸뉴마토스예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두 번째, 천사의 영도 푸뉴마토스야. 사람의 영도 푸뉴마토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영을 회방한다는 얘기는 오히려 성령은 협소한 의미고 그냥 영은 광범위한 영이야. 이해돼요? 그럼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데 영을 회방하는 것이 사함받지 못하느냐. 이것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을 없다 그러면 영이 회방하는 거죠. 신성모독죄야.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없는 영을 없다고 그러는 거는 회방이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있는 영을 없다고 그러는 게 신성모독죄야. 그러니까
있는 영을 없다고 해도 신성모독죄고 없는 영을 있다고 해도 그건 신성모독죄야. 그럼 지금 본문에서 그 영을 회방하면 신성모독죄로 뭔 사실을 못한다는 거는 영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무신이거나 또는 사신이거나. 근데 실제로 영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죠. 실제로 영이 있는 걸 없다 그러니까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야. 영은 살아서 역사하는데 죽은 영이라면 그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전혀 없는 거로 아는 실제로 없어요. 그런 동물이 영이 없다거나 그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영이 있는 사람이 영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이해돼요? 원죄입니다. 원죄는 육체 우선이요 가시결 가면이 절대요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받아서. 그래서 원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악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이거야. 신성모독죄야. 그래서 이 원죄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단일체면 상관이 없어. 근데 단일체지만은 인간은 육체의 불가항력적 우선 본능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불가항력적 본능이 있어요. 근데 영이 없다는 거야. 그럼 신성모독죄가 돼, 안 돼?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영을 회방하는 사람은 사실을 받지 못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단일체 이중 본능인 아담 후손이 영을 얻고 단일체로만 여긴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실제로 창세기 3장 5절이 어떤 겁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은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럼 영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데 관심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바둑이한테 너 선악과 먹어라. 그러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면 바둑이는 하나님과 되는 게 뭔데? 관심 없는 거야. 이게 심각한 문제는 실제로 불가항력적인 영이 내주에 있어요. 안에 내주에 있어요. 그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 본능인데. 근데 없다는 거야. 그게 단일체예요. 아니, 원죄를 범했어도 안에 영이 있다. 그거는 그게 단일체 이중체야. 그건 이중체야. 예수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어? 예수는 몸뚱아리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단일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보혈로 사함받고 다시는 죽지 않은 불사조로 바뀐다. 이 이중체는 이를 악물고 아니라는 거야. 인간이 안에 영적 본능이 없으면은 절대로 예수 믿고 그건 불가능해. 근데 실제로는 이중체로 다 그러면서 그 없다는 게 단일체라는 거야. 이게 어느 정도냐? 인류 역사 이래 구유교회가 있기 전에는 이중체는 없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뭐 지금 제 설교 들어서 이중체로 어쩌고 그런 것 같아도 아니야. 실제로는 전부 단일체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아예 영이 없어서 그러면 상관없죠. 그래서 저 본문은 단일체 이중본능 원죄, 이건 신성모독죄야. 내 안에 내 영이 됐든 마귀의 영이 됐든 영이 있는데 영이 없다고 여기는 게 단일체인 거야. 그럼 여러분들 다 영이 없다고 여기고 단일체로만 사는 거야. 그럼 사실 못 받아. 아시겠습니까? 이게 제일 먼저 회복할 문제는 원자가 돼도 된 인간은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단일체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중체를 증거하는 게. 저는 중풍용으로도 오고, 지금은 이제 또 나는 천재로. 하나님이 언젠간 하시죠. 사실이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 본문은 이걸 전제로 31절과 32절은 대접법을 썼어요. 31절은 어떤 거냐면은 하마르티아, 죄라든지 또는 사심, 회방, 브라스페메오, 이거는 육적인 거예요. 육체로. 이게 단일체 이중본능인데도 단일체로는 육체만인 거죠. 그건 사실 못 받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32절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방이 아니라 대적, 반대하는 거죠. 그걸 헬라어 원문으로 이것은 할 수 없이 정자이 돼. 이제 31절은 행위죄예요. 행위죄, 하마르티아. 또 브라스페메오, 회방, 그것도 여전히 행위죄입니다. 그런데 32절에는 이렇게 행위를 말이야, 말. 그렇죠? 앞에서는 행위죄는 다 사하심을 받는데 말로 거역하는 건 사실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행위와 말의 대접법이야. 아시겠죠? 두 번째는 브라스페메오와 카타의 대접법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브라스페메오는 신성모독죄인데 그 신성모독은 뭘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하는 신성모독죄야. 그런데 지금 본문은 말로 하는 그 거역은 카타예요. 카타. 헬라어로. 그 카타라는 것은 앞에 30절에서는 나를 반대한다. 그때도 카타입니다. 이 카타라는 전치사는 아래, 언더. 원래 단의 의미가. 근데 이것은 아래라는 거에서 반대하는 개념으로도 쓰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카타를 말로 나를 거역으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거역을 카타를 썼느냐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우선은 뭘부터 그럼 정립해야 되냐면은 말로 행위가 아니고 말로 한 게 더 크다 이런 얘기죠. 지금 더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어 구사의 신학을 정립해야 돼. 우선 인간에게 있어 이 말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이에요. 말을 난 그냥 무심코 해서 그런 거 없어. 그 사람이 언어 구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몇 번 아주 놀란 적이 있어. 보통 때는 저 사람의 인격이 정상인 걸 알았는데 이 사람이 바텀 라인을 내려가는 거예요. 열불이 난다든지 그러면은 그때 토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 그냥 입에 못 담을 말을 막 해. 그냥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그것은 제가 보면 억제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말의 신학을, 말이라는 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언어 구사의 신학을 정립하셔야 돼. 인간에게서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언어 구사, 그러니까 말은 로고스지만 언어 구사는 레고죠. 말을 하는 거야. 이 언어 구사는 영만 하세요. 영만. 언어 구사는 영이 아닌 존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인간의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천사도 인간의 말을 해. 안 그래요? 천사만, 우리도 당연히 말을 하고.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인간이 구사하는 이 언어는 영적 존재만 할 수 있지 영적 존재가 아닌 존재는 할 수 없다. 이전부터 아셔야 돼. 뭐 이건 지금 다 여러분에게 신학적으로 정립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뭐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를 인간의 언어로 미혹하죠. 뱀이에요? 그건 마귀야. 감옥에서 제가 창세기를 주스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이거 마귀가 미혹했다 그러니까 고려 신학 출신 목사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아니 여기 지금 왜 뱀으로 돼 있는데 그걸 네가 마귀라고 그러냐 이거야. 그렇게 지멋대로 해석해도 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동물이 인간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냐. 그때는 했다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언어 구사의 신학이 전혀 정되지 않은 거예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더 잘할 수 있어. 나귀가 발람한테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나귀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나귀의 입을 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인간의 언어 구사는 영적 존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꼭 아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복제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언어, 사람같이 생겼지만 인간의 언어 구사할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모태 잉태될 때 각 사람의 영을 창조해 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역사로 언어 구사를 하는 거지 육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거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언어 구사를 하는 거는 인간의 입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보기엔 입으로 하는 거지만 안에 영. 아시겠어요? 원인이 영이죠. 영적 역사로 언어 구사를 하는 거다. 이게 저는요, 이 영적 역사의 결과가 언어 구사를 하는 점은 제일 뭐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은 인간은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을 해. 생각해보세요. 생각과 동시에 논리적인 긴 것을 이미 다 구사하는 거야. 그 영적 능력 아니고는 전혀 불가능해. 그 영적 능력이 아니건 언어 구사는 앵무새처럼 단어를 나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량맘으로 태교를 영적으로 하는 애들을 세심하게 저는 확인을 하는데 대체로 보니까 18개월 정도 되면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놀라는 거는 처음 말을 시작할 때, 아예 말을 시작할 때 문장을 해, 문장. 근데 태교하지 않고 그냥 하는 애들은 우리가 보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걔는 뭐예요? 앵무새처럼 단어를 나열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집사도 그러대. 자기가 들어보니까 옆에서 우리 노래학교 애들이 조그만 애들 얘기를 하는데 놀라셨대. 다 서로 얘기가 완전히 문장으로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 한심한 거는 얘가 말을 잘하는지 못할지 몰라. 단어만 들어보면 말을 잘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애는 말을 빨리 하잖아. 왜요? 생각해야 되니까. 전혀 틀려. 그걸 분별 못하면 그냥 단어만 아빠, 엄마 이러면 말을 잘하는 줄 알아. 그래서 야고보서 3장은 그것을 혀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혀를.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원인인 영. 영의 역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영은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는데 그건 길들이기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그 레고 언어구사 신학을 정립하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이 육체 우선 이중체로 주체가 영이라는 가장 객관적 증거가 뭐예요? 인간의 언어구사야. 아시겠습니까?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중체이기 때문에 언어구사하는 거야. 본문은 인간은 단일체가 아니라 이중체다 이거예요. 그런데 31절에 신성모독죄에는 이중체인데 단일체로 하는 예. 아시겠어요? 원죄 단일체 이중본능인데 이중본능하고 단일체만 하는 것은 그건 신성모독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언어구사로 정립해 주는 거예요. 이건 더군다나 아주 명확한 거는 애가 자꾸 그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어. 제 딸 소연이가 자폐 언어 치료 다뤘을 때 그 두 아들 둘인데 큰 애가 3, 4살 돼서 청상에 언어구사나 모든 게. 근데 작은 애가 심각한 병이 들어서 엄마가 큰 애를 비디오에서 맡겨놓고 작은 애한테 매달려 있다 보니까 점점 큰 애가 말이 줄고 없어. 나중에 완전히 말 못하는 자폐가 된 거야. 영이 죽은 거예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여러분들도 언어 구사를 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맞게 얘기하지. 이건 그냥 듣는 소리 안 들으면 그건 아니에요. 안 돼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노래에게서 싸우는 거 보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싸우는지 알아요? 한쪽에서 논리적으로 쫙 해. 한쪽에 가만히 듣고 있어. 그런데 왜, 이제 나 끝났어. 너 얘기해. 그럼 상대방이 또 논리적으로 딱 전개. 그럼 또 이자가 변명하고. 왔다 갔다 한참 하다가 이제 판결이 나면, 그러니까 네가 틀렸잖아. 사과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자폐를 언어 치료한다는 게 치료가 아니야. 그거는 더 자폐를 만드는 거지. 왜요? 영을 살리는 게 자폐 치료인데 말로만 결과 육으로만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럼 점점 영은 더 죽는 거지. 영이 사는 것은 영이 무한히 자유해야 돼. 근데 거꾸로 억제하니까. 그래서 자폐가 영이 죽어가는 건 뭐로 보면 하냐면 점점 말을 못해. 그래서 거꾸로 그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하느냐. 영을 살려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단어 훈련시켜서는 단어 훈련해서 말하는 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톤이라는 영화에서도 아시다시피 엄마 사랑해 그러고 뽀뽀하지만 그건 기계야. 지 엄마가 피를 철철하고 흘리고 죽어도 아무런 관심이 없어. 영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것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자폐 확인하는 것 중에 얘가 말을 하나 못하나 봐요. 눈 마주침을 하나 못하나. 사회성이 어떤가. 전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 다룰 때도 눈빛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어떻게 일치하는지 다른지.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전혀 사함받을 수 없는 게 말로 거역한다는 거예요. 레고 카타예요. 근데 카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인이요. 지금 본문은 사람의 모든 언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인이 영에서 나오는 거다. 그걸 언어 구사와 함께 카타로 설정해 놓은 거야. 그래서 말은 어떤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잊지 마세요. 뭐 농담인 척하고선 얘기하고 그런 거 절대 안 돼. 아니 상대방이 서로 장난으로 하고 그런 걸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교회들은 몇 번 봐서 몇 사람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은 지가 뼈 있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 거야. 상대방이 화내고 그러면 아 이건 농담 가지고 그러십니까? 이러고 그 얘기가 먹혀 들어가면 이제 그건 막이지 아니야 그건 속이는 거죠. 그러면 안 돼. 농담으로 서로 통하는 경우가 있어. 그런 얼마나 있죠. 애들도. 진실성이 결여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본문이 지금 말로 거역했다는 말은 뭐냐면 인간이 구사하는 말은 영에서부터 근본이지 그 마음은 이런데 나는 이랬다 그런 건 없어.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런 사람 봤어. 제가 보면 보통 교만하지 않아. 그런데 온유하고 겸손하게 해주시옵소. 그러고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아니야 전혀. 참 그래서 영적으로 엄마들을 다루는 게 참 어려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렵지. 영은.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해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인자를 거역해. 육신의 예수를. 그건 사심을 받는다 이거야. 진심으로 해도.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지?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야. 그러한 대제사장, 다 사심 받는다 이거야. 대제사장은 예수를 신인 메시아로 알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알고 그랬어요? 인간이니까. 빌라도도 마찬가지야. 아니,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아? 인간으로 알아서 다 사함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건 아무리 인간의 속에서 한 거라도 육적인 것은 어떤 것도 다 사함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은 뭐라 그러냐면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뿐이 오는 세상에도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한다게. 말로. 그건 왜 이거는 안 될까요? 예? 말로 거역하는 것은 왜 안 되냐고요. 31절에는 영을 회방함에도 사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경우라서 그래요? 단일체 이중본능이라 그래. 예? 그럼 단일체 이중본능은 말로 아무래도 성령을 거역해 안 해. 이걸 아셔야 돼. 단일체 이중본능은 실제로는 이 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은 그러면 성령이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죠. 앞에 29절에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하려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그러면 그 속에 강한 자가 있든 내 영이 있든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시든 안에 영이 있어야 되는 얘기죠. 근데 단일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에 영이 있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단일체 이중 본능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그건. 이 세상에도 안 되고, 그건 저 세상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단일체 가치관이냐, 이중체 가치관이냐. 본문은 그래서 이중체 가치관에 모든 걸 걸라고 해요. 천국 구원도, 천국은 아무리 소용없어.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고,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서야 그 시온이라고 그러셨죠. 그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려면은 모든 민족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이중체로 바뀌어야 돼, 먼저. 이중체로 바뀌기 전에는 그건 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사일의 단일체인 인간이 이중체로 천지 개벽을 해야 돼. 그건 틀림없이 언제인지는 몰라. 주님이 하셔본. 난 그거 믿고 다투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상을 갈 때 꺾지도 않고 꽂아가는 심지 끄지도 않아.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아무리 받은데도 안 돼. 주님이 하셔야만 돼. 왜 구입교회의 개척일에 구입교회야 목회예요. 그래서 세상과 천국에서의 복은 이 세상에서도 육신과 세상에서도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건 뭐에만 돼? 이중체되지 단일체는 안 되는 거야. 천국에서도 원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이중체이지, 아니, 단일체는 천국에 가지도 못해. 그런데 실제로는 이중체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심판받는 거야. 참 한심한 얘기지. 육체 우선 이중체, 주체가 영인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 제가 여러분에게 그 영성 세미나 인도하면서 육우선 이중체 신학을 정립해주고 가장 우리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뭐라고? 육체 우선 이중체로 태어나는 거야.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어. 그런데 30년을 그냥 목이 터져라 그래도 하나마나 저거 어떻게 될지. 그래서 육과 이상에 있어서 복이 아니고 화는 단일체 이중 본능인 사람은 다 그건 참 딱한 사람들이야. 그건 이 땅에서 뭐 죄도 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 하나님도 믿지 않. 여러분 생각하고 말로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야. 단일체 가치관 있는 사람은 절대 그건 신을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로 스칸달리죠. 고착태행은 왜 그래? 동물은 고착태행 없어. 고착태행인 사람은 실제로 영의 이중체인데 자기는 단일체로만 살고 그럼 고착태행이 되는 거야. 치매나 자폐도 마찬가지야. 왜 치매가 생겨요? 왜 치매예요? 치매는 영이 죽는 거야. 뭐에 관심이 있냐 이거예요. 제 웃동서가
아주 그냥 지금 치매로 참 끔찍하게 돼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아주 전 만나기가 싫어. 다 그냥 뭐 건강에 신경 쓰는지, 하여튼 만난 점마다 뭐 하면 몸에 좋다, 뭐 어떻게 해라, 무슨 뭐, 나비지 장사집에 가도 물병을 또 따로 들고 오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하겠어? 육체 우선이네, 육체가 중요하긴 해. 근데 여러 번 중에도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머지않아서 자폐가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뭐 무슨 생각을 해? 이중체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지. 영이 사는 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제일 첫 번째는 자유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해? 그리고 뭐 맨날 스마트폰 봐봐. 생각할 생각 있는 생각 못해. 자폐, 치매 아주 첩경으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폐가. 영이 다 죽어. 그건 단일체를 도저히 답이 없어요. 영이 죽어가는 거야. 이 세상에서 만약 천상에서도 단일체는 보통 화가 아니야. 뭐 심판,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데 심판 받는데 계시록 6장 15절에 그래서 행위심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원을 할 때, 임종구원을 할 때도 뭐 임종세례 같은 미친 짓 하면 안 돼. 먼저 이중체 가치관을 확인해야 돼.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이 없어.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단일체 이중 본능의 가치관을 아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니라도 소용없어. 안 그래? 그래. 다 단일체 이중 본능의 아담 후손의 원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뭐 이중체 가치관 자꾸 얘기 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이중체 가치관을 가지는 줄 알아? 천만에게야.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렇게 단일체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단일체 가치관이 이중체로 바뀌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단일체 가치관이야. 근데 구유교에 있기 전에는 이중체 가치관이 전혀 없었어. 보통은 혁명적 전환이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답답해. 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중체 가치관을 갖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 이중체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어야 이 세상에도 복 있고 천국 구원도 복을. 그 단일체 가치관이면 절대 천국 못 가거든. 마지막 종말 때 이중체 가치관으로 혁명을 일으키셔서 주님과 동행하면 남은 육신의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휴거하시는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중체의 가치관에 축복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리석어서 마귀의 종이 돼서 단일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에 더해 주셔서 혁명적 전환으로 구유 모든 식구들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전부 이중체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천국 구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